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스겔 22장 1에서부터 3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왜 너희들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에스겔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은 나도 모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습관을 다시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관을 멈춘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 반복적으로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들은 많은 부분들이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아요.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예언자가 다 달라도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에 묵상에 썼던 내용을 에스겔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죄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크게 세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피바다로 만드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16절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틀거리는 풀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풀무의 비유가 뭐냐? 풀무하면 뭡니까?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 아시죠? 풀무불. 이제 우리는 그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간 풀무불 해가지고 이 풀무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풀무불은 하나님께서 재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물이 뭐예요? 풀무가 그물 또는 쇠를 추출해내는 뜨거운 용광로잖아요. 여기에서 추출된 쇠로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예루살렘이 풀무불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뜨거운 용광로가 돼요. 거기에서 추출돼서 나온 게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잡금속 풀무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 이야기가 풀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무의 비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계층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서부터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몇 가지는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독특성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8절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피바다다 이 본문 안에 있는 8절입니다. 이 8절에 보면 22장 8절인데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물. 두 번째 안식일을 업신여겼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본인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상 시대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칙이 있고 그 기준대로 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신앙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주중에 그래도 CTS도 보고 CBS도 보고 극동방송도 듣고 해. 또 때로는 또 성경도 가끔 봐. 주일날에는 꼭 교회에서 조직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드려야 되겠어? 그 말이 맞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향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첫 번째 성물입니다. 성물이 뭐냐? 기물입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업신여겼대요. 하나님이 쫀쫀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어쩌면 깐깐하신 건가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라든지 음향 장비라든지 또는 의자라든지 이거를 업신여겼대요.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물건은 함부로 안 다뤄요. 남의 물건만 함부로 다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물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심판의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이하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26절인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 잘 들어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쭉 가다가 하반부에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사장이 뭐 때문에 지금 야단 맞아요? 안식일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눈을 가렸대요. 눈을 가리었대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22장에 2절에 보면 인자야 라고 하시면서 2절에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자의 주 일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혼나는 이유가 이거를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가리게 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렸대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이 징계받아요. 두 번째, 제사장이 그러면 눈을 가리고 말을 안 하면 선지자 계열이 있거든요. 28절에 선지자 계열인데 이 선지자 계열들이 뭘 하느냐? 결국은 이거를 동조해줘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물타기.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죠?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입니다. 30절인데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노라. 자, 30절에 보면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나를 막아섰대요. 성을 위하여 싸우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미약하게 한 의인으로만 남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의인 때문에 그 사회를 살리세요.
가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인들은 70% 이상이 가족 안에 전도의 대상이 있어요. 예수를 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나일론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이상하게 믿어서 고집만 있는 사람이 있던지 여하튼 한국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 다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교회 통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 그 사람들의 어긋남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올바르냐를 보세요. 그것이 곧 그거를 살리는 길이에요. 올바른 게 뭐겠어요? 올바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현상을 만났을 때 에스겔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최대 강조점이다. 나의 다짐을 나누자.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자. 다짐. 이렇게 세 개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말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에서부터 31장을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